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강추위에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은 참 신비한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그 어느 자매 예배 드린 이야기가 기억이 났습니다. 어느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자매가 땀이 그냥 흠뻑 젖어서 그렇게 예배당에 뛰어들어 오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왜 이렇게 숨이 헐떡거리면서 땀에 흠뻑 젖었냐 그랬더니 예배드리기 몇 시간 전에 소를 잃어버린 겁니다. 소를 쳐야 되는데 막 탔는데 그 소를 잃어버렸어요. 그 몽골에서 소는 그 집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1년 동안 일한 것을 다 모아서 그 소 한 마리를 사는 거죠. 그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 자매가 얼마나 안타까웠고 그리고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 그 소를 찾으려고 온 들판을 쏘아 다니는데 소는 못 찾고 예배드릴 시간이 되고 이 자매가 소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그 먼 들판에서 뛰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온몸에 땀이 젖어서 헐떡이면서 예배당 안에 들어온 자매를 선교사님이 보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감동이 되더랍니다. 예수를 믿은 지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자매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이런 갈망이 있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에 선교사님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깥에서 소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나가보니까 이 자매가 잃어버린 소가 그 예배당의 마당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다들 기뻤다고 하는 그 일화가 그 책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갈망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는 게 신기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귀찮고 부담되고 싫은데 어떤 사람은 예배가 그렇게 갈망이 되는 것이 놀라운 일이죠.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이 경험되어진 사람은 예배는 세상 없이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스케줄러에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일정이 빼곡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이 누군가를 만나는 일정이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만나야 될 분이 누구지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만나야 될 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스케줄러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한 능력이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 정말 나쁜 사람, 정말 부담스러운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 지칩니다. 피곤함이 옵니다. 화가 납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런데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 정말 복된 사람,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고 나면 시간도 아깝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들어간 어떤 희생도 희생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 만남이 있고 나면 기쁨이 오고 그 만남이 있고 나면 내 마음이 놀라운 평강이 오고 삶이 새로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애인이 생긴 청년이 그 애인을 만나는 것이 그 삶을 활기 있게 만들어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배 드릴 때 말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면 너무나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 그 사람, 정말 복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는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는 정도의 느끼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개가 터집니다. 기도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놀랍게 달라집니다. 무조건 감사가 돼요. 정말 하늘의 기쁨이 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병이 낫는다니까요. 깨어진 마음, 관계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고 나면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이런 역사가 예배 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일마다 예배하고 새벽마다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하고 혼자서라도 예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경험해 보고 싶은데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예배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시편 50편에 보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바치는 제물보다 하나님이 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것은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핵심이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면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시작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수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도 감사가 없을 수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헌금도 준비하고 시간에 맞춰서 예배당 안에 앉았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마음에 감사가 없을 때.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예배 드린 거예요. 마음에는 감사가 없어요. 옷은 잘 갖춰 입었어요. 얼굴도 머리도 잘 빗었어요. 근데 마음엔 준비가 없어요. 예배 아닙니다. 신학교나 기독교 학교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의무를 두는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를 뭐로 점검합니까? 출석표로 점검해요. 예배 시간에 그 예배당에 들어왔으면 예배 드린 사람. 어떤 형제는 주보를 가지고 와서 사인을 해달래요. 왜 그러냐? 자기가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 자기가 출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으면 예배 드린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밖에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예배 안 받으셨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감사함이 없이 예배했을 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3절에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수소를 제물로 가져오고 염소를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들이 제물에다가 항상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제물이 없이, 헌금이 없이 그냥 마음만 하나님께 감사 예배,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제물에다가 마음을 두고 있어서. 누가복음 12장 34절에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헌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받으시는 것은 그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그렇지만 제물은 드려도 마음은 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수소에 무슨 고기를 드시겠어요? 염소의 피를 마시겠어요?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실제로 마음의 감사는 빠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감사가 가득합니까?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까? 그렇지 않고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감사드릴 게 없는데 어떻게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드릴 일이 별로 없어 보여요. 무슨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된 경우가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요? 내가 생각했던 것,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된 경우, 그런 경우가 우리 삶 속에 몇 번이나 됩니까? 아니, 생각했던 대로만 된 것, 기대했던 대로만 된 것도 일생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못해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이 대부분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지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서 겨우 이만큼 산다. 여러분,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은 누가 뜨게 하나요? 지구는 누가 우주 공간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필요한 이 적절한 산소, 누가 이런 농도를 지켜주고 있나요? 여러분, 태양이 사라지면, 지구 궤도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우리는 그 즉시로 다 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하루, 한 주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산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한 것은 실제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영향력이 0.00001%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아무리 힘들었어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태양을 뜨게 하시고 지구를 우주 공간에 딱 붙들어 두고 계시고 적절하게 산소 농도를 맞춰주고 계셔서 살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이건 저절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형편이 좋았든 기대했던 이상의 무슨 좋은 일이 생겼든 아니면 세상 없이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을 보냈든 여러분의 삶 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실은 하루를 살았고 한 주간을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한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승진하면,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환난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만 실제로는 환난 중에 벌써 영광을 받으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건짐을 받는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일어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일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일이 별로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시는 순간은 어려울 때입니다. 시험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짜 감사 받으실 때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욥이 10자녀 다 죽었습니다. 종들 다 죽었습니다. 재산 다 사라졌습니다. 아내 모자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한 그때 욥이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고백을 받아내셨습니까? 사탄이 하나님에게 참소한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잘해주니까 하나님에게 잘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려워지면 다 하나님 배신합니다. 조금만 시험 줘보세요. 하나님 조금만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다 하나님 원망하고 다 하나님 저주하고 하나님 다 떠납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욥에게 잘해주시니까 욥이 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한번 해봐라. 생명만 건드리지 마라. 나머지는 다 가져가 봐라. 그래서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런 재앙을 당한 겁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시험 당하신 분 있으세요? 그때가 하나님 영광 받으실 때라니까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순간이 오셨습니까? 지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시간이라니까요. 기회예요. 이 축복은요. 천사들도 누리지 못해요. 천사들은 시험 당하거나 고난 당하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기 직전까지 요 짧은 기간 동안에만 허락된 거예요. 시험 당하고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감사하지 않을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고난을 당했다. 춤을 출 일이에요. 춤을 출 일.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잘했는데 선한 일을 했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을 당했다. 지금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 왜 그것 때문에 나는 이러냐? 왜 내게 이런 시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 줄 아십니까?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아직도 시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 시간에 다짐합시다. 지금도 시험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은 말씀으로 여러분 붙잡으세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찬송해야 되겠다. 내가 시험을 당하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내가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 자입니다. 그 증거가 내게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억울하게 고난당한 일이 생기면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교인들이 묻습니다. 목사님,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샘솟는 영원히 샘솟는 샘물과 같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답은 의외로 너무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 속에 있고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사는 것임을 아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시려고 예배 드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 예배인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가 그냥 지겹고 의무고 예배를 드리고 나도 별로 변화가 없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잘못 예배 드리고 있는 거구나. 뭐가 문제일까? 보셔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감사함으로 오늘 하나님께 나왔나, 감사함으로 이 예배의 문을 열었나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나는 도무지 그런 감사가 안 일어나요 하신다면
여러분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권해드렸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살다가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절대로 감사 안 일어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고 살면 예배 드릴 때 벌써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그때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발광에 가까운 춤을 추면서 기뻐했습니다. 그걸 본 아내 미갈은 그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보기 싫었는지 나중에 다윗에게 정말 바가지 긁었죠. 모욕적인 이야기도 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다윗과 미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그 기쁨이 달랐어요. 어째서 이렇게 기쁨이 다를까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갈에게 대답합니다. 6장 21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다윗은 항상 여호와 앞에 있었어요. 그런 생각으로 늘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심정이었어요. 미갈은 그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도 남이 그렇게 열광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주일만 아니고 새벽마다 또 여러분 속해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혼자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시고 여러분이 살 힘 주세요. 꼭 하세요. 감사로 나갑니다. 우리는 감사드릴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